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서 1장 1절에서 7절 말씀까지를 보겠습니다. 느헤미야서 1장 1절에서 7절입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를루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수요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그곳 들어오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주의 종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죄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새벽 예배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21일 동안 우리들이 기도하기로 하고 또 이렇게 오늘 첫날인데 많은 성도님 나오셔서 또 기도하게 돼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은혜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전후자료로 좀 얼굴이 좀 민낯이어서 좀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좀 감추고 있으면 괜찮아요. 조금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기도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들이 많은 것들을 잃고 많은 것들이 무너졌습니다. 단순히 경제적 손실과 소상공인들의 사업장들이 무너진 것만이 아니라 더 안타깝고 더 크게 우리들이 염려해야 될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고 교회의 공예배가 무너지고 무엇보다도 교회의 권위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저는 누구보다도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합니다. 누구보다도 정말 우리나라를 사랑하고 우리나라를 좋아합니다. 외국에 나가서 이렇게 선교할 때마다 또 외국에 나가서 볼 때마다 우리나라가 정말 얼마나 좋아졌는지 위상이 얼마나 높아졌는지 불과 70년 전 한국은 전쟁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잃어졌습니다. 다리가 끊어졌고 건물들이 파괴되고 또 부모를 잃은 어린 자녀들이 고아가 되어서 거리에서 구걸하며 사는 그런 가난뱅이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세계가 우리를 불쌍히 여기면서 원조해 주었던 나라입니다. 먹을 것이 없는 아이들이 미군들의 뒤를 쫓아다니면서 기부미 조건넷을 외치면서 정말 구걸하던 나라가 우리나라였습니다. 그런데요, 참 너무 기분 좋은 뉴스를 며칠 전에 보았는데 우리나라 경제가 9년 만에 세계 8위로 도약을 했습니다. 엄청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도를 펴놓고 보면 우리나라는 세계 지도를 놓고 보면은 어디 있는지 찾기도 힘들 정도입니다. 동아시아에 우리나라가 이쯤 있지 하고 찾으니까 찾을 수 있지 모르는 사람들은 눈여겨보지 않으면 코리아라는 나라는 보이지도 않습니다. 자원이 있습니까? 우리는 석유 한 방울 나지 않습니다. 인구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세계 8위의 경제 대국이라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한강의 기적이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한강의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더 우리들이 자랑스러워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가 세계 인구 대비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라는 것입니다. 해외 어디를 가도 한국의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해외 어디를 가서도 가장 활발하게, 가장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며 정말 연약한 그 나라 백성들을 품고 기도하면서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는 최고의 선교사들은 대한민국 한국 선교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귀하게 여기고 다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세계 열방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마지막 시대의 파수꾼으로, 마지막 시대의 사명자들로 우리 교회가 다시 세워지고 일어나고 사용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국의 경제 성장의 그래프와 한국 교회의 성장의 그래프를 보면 정확하게 100% 일치합니다. 반대로 한국 교회의 부흥이 멈춰진 것과 경제의 성장의 그래프를 보면 또 역시 동일하게 일치합니다. 한국 교회는 우리의 조국이 위기를 만날 때마다 조국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일제의 억압 가운데서 조국의 독립을 위해 기도했고 교회의 지도자들이 민족의 지도자들이 되었습니다. 6.25 동란 때 우리들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전쟁으로 해서 모든 것이 파괴되었을 때 한국 교회는 새벽을 깨우면서 기도하기 시작했고 저녁마다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북한의 고향을, 가족을 두고 형제들을 두고 재산을 놓고 남쪽으로 신앙을 찾아 피나오는 피난민들이 한국 통일을 위해서, 북녘에 있는 동포들을 위해서 이 민족을 살려달라고, 민족에게 은혜를 달라고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교회처럼 예배가 많은 나라가 없습니다. 한국 교회 예배처럼 뜨거운 교회들이 없습니다. 한국 교회 성도들처럼 뜨겁게 기도했던 성도들이 없습니다. 한국에는 정말 초대교회, 이스라엘의 초대교회처럼 정말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예배당의 문이 닫혔습니다. 예배당의 문이 닫히면서 기도의 문들이 닫히고 기도의 문이 닫히면서 우리의 신앙의 열정도, 우리의 신앙의 사명들도 점점 무너지고 깨어지고 닫히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세우고 우리의 기도를 회복하고 우리의 예배가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제가 자주 성경의 본문으로 묵상하면서 또 기도했던 내용의 본문이 너무 잘 압니다. 오늘 본문은 어쩌면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맞닥뜨리고 있는 현실과 어쩌면 너무나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함으로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바벨론을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140년이 지났습니다. 느헤미야가 자기의 조국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조국의 형편을 물으니 성벽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성벽이 무너진 것뿐만 아니라 바벨론 군사들에 의해서 성전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 땅에 살고 있는 백성들의 삶을 물어보니 2절에 보면 맨 마지막에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들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자들,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성벽은 무너지고 성문은 불타버리고 그 땅에 살고 있는 백성들은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면서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40년 동안 무너졌던 성벽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52일 만에
재건되게 됩니다. 다시 일어서게 됩니다. 무너졌던 신앙들이 다시 느헤미야를 통해서 회복되기 시작하고 그들이 워터게이트 부흥회라고 수문앞 광장에 모여서 그들이 다시 자기들의 가슴을 찢고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믿음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번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무너진 신앙, 조국에 무너진 경제, 우리의 가정의 신앙과 예배가 회복되는 역사, 재건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무엇보다 여러분의 신앙의 내면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들이 회복되고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다시 한번 회복되고 기도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능력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다시 새로운 부흥의 역사를 세워나가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로 쓰임받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무너진 성벽이 재건되기 위해서, 무너진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바로 느헤미야가 이 시대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무너진 곳에 관심을 갖고 무너진 성벽을 바라보면서 애통하며 눈물 흘리는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이 무엇이 무너져 있는지, 무엇이 문제인지, 무엇이 고장났는지 인식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2절 말씀에 보면은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람 앞에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었다 그랬습니다. 누가 물었습니까? 느헤미야가 물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느헤미야를 누구라고 표현하냐면 오늘 1절 말씀에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이렇게 됐습니다. 느헤미야가 누구라고요? 느헤미야가 누구예요? 우리가 느헤미야는 잘 알고 있는데 그의 아버지의 이름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하가랴. 하가랴란 말의 뜻은 여호와가 자취를 감추었다. 여호와가 어둡게 하였다 하는 뜻입니다. 이 하가랴의 이름은 하가랴의 아버지, 즉 느헤미야의 할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입니다. 느헤미야의 할아버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국을 잃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을 때 당시에 하가랴를 낳았어요. 그러면서 자기들의 신앙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자기들을 징계하신 것을 깨닫고 아들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둡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자취를 감추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 하나님이 자취를 감추었다. 그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다시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고 하는 역설적인 신앙의 이름을 짓게 된 것입니다. 하가랴는 그의 아버지로부터 신앙의 유업을 물려받았을 것이고 하가랴는 또 자기 아들인 느헤미야에게 신앙의 교육을 시키면서 내가 비록 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노예의 신분으로 태어났으나 너는 하나님의 선민이다.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고향이 있다. 우리들이 반드시 다시 세워야 될 조공이 있다. 깨달았을 것입니다. 가르쳤을 것이에요. 그래야 오늘 느헤미야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어디냐면 예루살렘의 형편을 물은 즉 이렇게 됐어요. 느헤미야가 어디에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까? 자기의 조국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근데 느헤미야의 신분이 무엇입니까? 유다의 총독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의 총독이 아니에요. 그가 예루살렘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수산궁에 살고 있습니다. 수산궁은 아닥사스다의 왕입니다. 페르시아의 수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페르시아 제국의 왕궁에서 왕의 총애를 받고 있는 수를 관원이었어요. 우리로 얘기하면 비서실장쯤 되는 높은 직책에 있는, 우리로 하면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자기의 성공이고 노예의 신분이었던 자기가 더 높이 올라가고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고 자기의 성공의 출세를 지키는 것일 수도 있을 텐데 느헤미야는 그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자기의 조국 예루살렘에 관심이 있었어요. 자기의 조국 백성들에게 관심이 있었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관심 어디에 있습니까? 새해를 출발하면서 우리의 관심 어디에 있습니까? 요즘 대한민국 여성들의 가장 큰 관심은 아름다움에 있습니다. 예뻐지기 위해서 예뻐진다고 하면 얼마나 애를 씁니까?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관심은 무엇입니까? 성공, 물질, 세상의 것들이 아닙니까? 그러나 이런 것들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 가장 크다는 관심은 하나님에 대한 관심, 내 믿음과 신앙이 바르게 성장하고 있는가에 대한 관심. 이제 오늘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자기의 조국의 재건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로 신앙과 기도로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을 위해 기도로 준비했던 것처럼 오늘 짧은 기간이지만 우리가 한 달 동안 우리의 조국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조국 교회가 다시 부흥할 수 있기를,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능력에 장중에 붙들림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느헤미야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을 때에 시작한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4절 말씀에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뭐 했습니까?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예루살렘까지 수상국에서는 수백 킬로입니다. 자기가 있는 수상국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수백 킬로의 멀고도 먼 길입니다. 그 멀고 먼 길에 흩어진 백성들, 환난당하고 능욕당한 자기의 민족의 백성들을 위해 살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성벽이 무너졌는데 느헤미야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가장 위대한 일을 시작하며 그게 뭡니까?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주일 1부 예배보다도 2부 예배보다도 더 많은 성도들이 나와서 기도하는 걸 보면 깜짝 놀랐어요. 우리 안에 영적인 목마름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사모함이 있다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마음껏 부르짖어 기도하고 마음껏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아뢰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보면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 가운데 느헤미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 맨 마지막에 보면은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합니다.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합니다. 긍휼을 베푼다는 얘기가 무슨 말이에요? 불쌍히 여겨주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민족을, 우리 교회를, 우리 남편을,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리고 또다시 기도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6절 맨 마지막에 보면은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였습니다.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였습니다.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 가지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동안에 하나님 내가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오늘도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하나님의 응답이 함께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부흥이라는 찬양을 하고 한번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